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로마에서 떠나고 그가 가는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11절 함께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성령께 붙잡힌 그리스도의 증인된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18장 22절까지 이어지는 약 3년간 AD 49년에서부터 52년에 걸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18장 1절에서부터 우리 11절에서는요, 바울 일행의 고린도 사역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하는 그 장면과 거기서 신실한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와의 만남,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천막치는 이 텐트 메이커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는 유대 해당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아덴이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라면 이 고린도 이곳은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번영의 도시죠. 그러나 고린도는 이 물질적으로 번영한 이상으로 도덕적인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이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로 유명했는데요. 실제로 이곳에는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음행을 조장했던 곳입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그 어떤 도시보다도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야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본도 출신 유대인으로 로마에서 이주하여 온 아굴라, 이제 브루스길라를 거기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 말씀에 이 성령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고린도 지역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로, 또 영적인 나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령께 붙잡힌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저는 세 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실한 동역자들과의 만남과 연합사역을 통한 영혼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1절에서부터 3절에 함께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이 증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5절에서부터 7절에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 그 고린도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아 유축되었던 바울 사도에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라.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가 예비되었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 사실을 9절에서부터 11절에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신흥 이단 종교로 생각했던 이 그리스도교를 멸살시키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갔죠.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사도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눈이 멀었죠. 그리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이 음식을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의 평신도 지도자인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부음으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 사도를 안수했을 때 그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함에 바로 음식을 먹고 달려나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다라고 선포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되어지는 바울 사도의 여러분 이 전도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완악한 심령들이 깨어지고 그들의 심령에 큰 붕이 일어나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자죠, 사실. 여러분, 개척자는요 힘든 거예요. 이렇게 안정되어진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 보면 선교사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선교사역을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려지는 순교를 당하는 그 시간까지 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증거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사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덴 지역에서 고린도로 이제 옮겨오게 하신 것이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신실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는요, 그 당시에 도자기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뿐만 아니라 북쪽 헬라와 펠로폰네수 소수의 반도 사이와 지역을 통과하는 무역로를 관장하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사람들은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고 전반적으로 그들은 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성체 아크로토린트라는 북쪽에 세워진 이 도시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세워서 그곳에 이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1,000명에 이르는 히에로둘리, 여기서 히에로둘리는 신성하다라는 거예요. 이 둘리가 뭐냐면 이 신성한 이 종인데 이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에요. 신성한 창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창녀들이 1,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러 간 이 고린도의 남자들은 그 성창이라고 합니다. 신성한 창녀와 반드시 음행을 하는 거죠. 이 도시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어요. 고린도가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그 당시에 인구가 75만 명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한마디로 쾌락의 도시요, 유욕과 술 취함과 여러분 방탕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락에 열중한 도시로서 그리스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스미안 게임의 본고장이기도 하는데요, 이 고린도는
비도덕성으로 당시 헬라 세계에서도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을 지닌 코린디아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유행했어요. 이 코린디아조라는 뜻이 뭐냐면 음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고린도의 친구들이라는 뜻을 지닌 코린디아의 헤타이라이라는 뜻을 썼는데 거기 뭐냐면 고린도의 아가씨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코린디아의 코라이라는 말이 매춘부라는 의미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게 해서 이 고린도 지역은 반드시 선교지의 요충지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 당연한 이 당락을 갖고 있었어요. 즉 고린도는 그 자체가 발칸반도 남부 지역인 아가의 수도로서 최대 도시였기 때문에 해마다 종교 순례자들이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종교의 중심지, 또 대규모의 체육 경기로 인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너무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 선교지의 전략 본부를 세워야 됐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이 고린도를 복음화시키는 게 중요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단순히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 지역, 더 나아가 로마 전 제국을 복음화하는 데서 선교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가장 이 중요한 바울의 사역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선교 전략상의 중요성 때문에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1년 6개월이나 여기에 머물렀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여러분 그 전도 여행기를 볼 때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을 머물렀어요. 에베소 지역이 가장 여러분 이 중요한 또 전략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3년을 머물렀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많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왔던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략 그 시기는요 AD 50년 말에서 52년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12절에 이 본문 오늘 말씀 증거 본문 이후에 갈리오 총독이 부임했다라고 되었거든요. 갈리오 총독이 부임했을 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다라고 거기에 이제 기록됐는데 이 그 시기에 델피라는 비문에 의하면 51년에서 또 52년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 갈리오 총독이 그 지방에 부임한 것이.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글라디오스 황제가 로마의 4대 황제거든요. 그 황제에 의해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서 추방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오늘 보니까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온 바울에게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역사의 주권자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냥 아굴라를 만나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린도 지역을 선교 요충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동역자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부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아굴라라는 뜻은요, 독수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소아시아 북동쪽 지방인 흑해 남동쪽 연안에 있는 본도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강림시 본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본도로 더 나가서 로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성령 강림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 거기에 여러분 복음을 듣던 자들 복음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베드로가 여러분 그 오순절 때 한번 외칠 때 3,000명씩 돌아오는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보니까 여러분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사람들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바울과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직업상으로도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사이였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가 AD 41년에서부터 54년에 제위했던 제4대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요, 그때 유대인들을 다 노바에서 추방을 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에 약 2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던 것들로 보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크레스투스라는 선동가가 이 계속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래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자, 그때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는 추방이 당하지 않겠죠. 근데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로마에서 그때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그 안에 브루스길라가요, 역사학자들의 봐보면 그는요 로마에서도요 높은 귀족 계급에 속해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브루스길라는 남편 아굴라 때문에 자원해서 그 남편을 따라서 로마를 떠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 장막 치는 텐트 메이커인데, 이것은 그냥 장막만 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가죽을 다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인데, 이 브루스길라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로마의 귀족 계급 가운데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요, 이제 옮겨 다닐 때마다 그 로마 군대에 이제 장막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독점권을 누가 갖고 있냐? 브루스길라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날 보면은 그 장막계의 여러분 재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브루스길라가.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여러 군데 이 지점을 놓고 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이 수공업, 천막 치는 일과 가중 수공업을 하면서 로마, 고린도, 에베소 이 지점에다가 그것을 다 납품하는 일을, 그 독점권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브루스길라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준 그 특별한 그 역할이 있겠죠. 바로 많은 물건을 갖고 있었고 더 나가서 어디든지 바울이 가면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치는 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실요 이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서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전도자들은 보통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성도들로부터 물질적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직업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이 스스로 선교 자금을 조달하는 자비랑 선교를 지향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교회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이나 빌립보 4장 16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연보를 이제 여러분 신라가 가지고 왔던 거,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에 의해서 또 여러분 그 물질을 후원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 바울 사도는요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왜 자비랑 선교를 했냐?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사역함으로써 자신의 복음 사역이 해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막 치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특히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생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때 바울은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여러분 그 가죽 만드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요 물질적인 어려움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바울이 태어난 다소 지역은요 길리기아 지방에서 천막을 만드는 데 애용됐던 이 길리기움이라고 불리는 피륙이 바로 여러분 가죽 제품이 생산된 곳으로 보아 바울이 어릴 때부터요 이 피륙을 다루며 천막을 만드는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아들들에게는요
반드시 직업훈련을 시키는 간섭이 있었거든요. 또 당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요,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 따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납비 사독은요, 토라의 말씀에서 소득을 구하는 자는 자신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율법 연구가들에게 직업을 가져 스스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는데요. 한편 천막은요, 로마 군인들의 숙소로 사용되었고 그 고객은 주로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바울 당시의 로마 군대는 큰 유형을 자랑했고 많은 수요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므로 천막의 수요도 대단했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에서 이 돈을 버는 것은요, 굉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상인들의 활발한 교역의 중심지였던 대도시 고린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은 해당을 짓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전에도요, 해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먼저 해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는 바울이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바울은 해당에서 안식일마다 강론을 하는데요,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이 강론하다, 권면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엘레게토하고 에페이데니스였는데 이 뜻은요, 토론 혹은 논쟁하다, 설복시키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 활동이 이례적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죠. 바울은 안식일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 민족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나 그들이 다 거절하죠.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평일에는 천막을 만든 일을 했고 안식일 날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일에는요, 신실한 동역자의 만남과 그 연합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은 아덴에서 그 사역이 실패했어요. 그가 철학적으로 능통했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학파와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꺾으려고 했지만 거기서는 여러분 몇 사람밖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 굉장히 그 사역이 아덴에서 여러분 실패한 사역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는 게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역자들 중에는요, 자기가 했던 사역에 열매가 없거나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굉장히 자괴감을 빠져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비록 완전히 신앙을 버리진 않지만 신앙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의 탁월한 점을 오늘 볼 수 있는데요, 아덴보다 더 절망의 도시인 고린도 지역을 복음 전파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요, 어떨 때 행복합니까? My way.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그리고 그 방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인생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왜 갈팡질팡하게 되죠? 자기의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가다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대부분 놓아버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한 길을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가 목표죠? 천국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도 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목표는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들이 있었잖아요. 부르는 시편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 순례자의 길, 순례자는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시편 기자들이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반드시 율법에 이 세 절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들이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그 여러분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리고 무서운 밤에 여러분 그 광야에서 짐승을 만나 물려 찢겨 죽일 수도 있고 이방인들의 대적들을 만나 오는 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순례자로서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날마다 승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승리와 성공보다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 슬럼프와 무기력과 낙심의 순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한 길 가는 순례자로서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신실함을 아시고 아덴에서 사역에 실패한 바울과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만남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서로 복음 안에서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도움을 얻어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 서방 교회의 든든한 기지를 구축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후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일꾼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쫙 써요. 거기서 여러분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런 동역자를 만난다는 게 행복하겠죠. 근데 나 자신이 먼저 이런 동역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 더 나아가 다른 지체, 목회자와 또 사역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이 신실한 성도들, 변치 않는 이 신실한 성도들이 바로 역사의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구속사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들의 만남을 축복을 주셔서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존전 앞에서 바로 코람되어 자신이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과 사명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의 또 그 사역에 기름을 붓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 또 누구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 바울과 합류하는데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누스디라에서 안전병을 일으킬 때 그 놀라운 이적을 일으킬 때 그곳에 이미 여러분 그 3대째 믿음을 갖고 있던 신실한 디모데의 영적 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디모데가 고린도로 왔고 또 실라가 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여러분 사역이 활성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과 실라와 같은 어떤 고난에도 함께 바울과 그 사역을 동역하는 든든한 전문 사역자들이 또 합류함으로 그들은 환상적인 선교 드림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연합되어진 사역이 고린도에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사역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이 성도들과 함께 그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은사와 또 세상에서의 그 직업을 귀하게 보며 그들의 능력을 귀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평신도들은 역시 교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초석드림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동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옛 선진들이 거두었던 그 빛나는 업적과 열매들이 오늘 우리 교회도 거두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와 다시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일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데, 오늘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던 원동력이 뭐죠? 오늘 보니까 마소라, 여러분 이 본문을 따라서 이 개정개혁에서 오늘 번역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됩니다. 이 붙잡혔다라고 번역된 신의 계토는요, 신약 성경에 12번밖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 의미와 용례는요 매우 다양합니다. 이 둘러싸임을 당하다, 뭐뭐에 맹렬한 공격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또한 어떤 사람의 병이 그 삶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묘사할 때 쓰였어요. 또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황 때도 묘사되어졌는데, 오늘 이 여러분 신의 계토는 이 말씀이 선포된 자로서 자신의 책무에 완전히 지배받거나 사로잡힌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미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론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표준 원문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그 여러분 번역을요,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이 밝게 증거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도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디아 마르트로 메노스의 원형 디아 마르트로의 마이가 쓰였는데, 이 뜻이 뭐냐면 신들이나 인간들을 증인으로 소환시킨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무죄를 확증하기 위해서 신들을 소환해, 신들을. 여러분, 신들을 소환하면 그 재판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뜻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철저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선언은요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내어 주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시 극형인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꺼리끼는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여러분 해방하고 배척합니다. 여러분 전도란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설득력이나 지혜, 언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일으키는 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갈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 되어져야 영혼들에 붙어있던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상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혼미한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상대방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죠? 우리가 이 선포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성령이 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상대방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그 사상에서 그 견고한 진을 파쇄시켜야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스도께 돌아와 주님 앞에 항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실로요, 하나님께 포로가 된 자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바울이요, 항상 그의 서신에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은 둘루스.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보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고대 로마의 종들, 이 종들은 뭐냐? 노예예요. 노예는요, 항상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발에 착고가 채워져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배너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그 유다 주인공이 배 밑에서 그 전쟁에 나와갖고 노를 졌잖아요, 노를. 근데 여러분, 그 적군의 불화살을 맞아서 그 배가 다 타고 있는데 그 배 밑에서 사슬에 매여가지고 노를 저어요. 여러분, 로마의 사령관이 그걸 열쇠로 착고를 풀어주지 않으면 쇠사슬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바울이 나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할 때 프레시비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착고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그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원래는 여러분, 죄값으로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종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 죽으면 마귀를 쫓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여러분, 그 지옥으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샀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값을 치른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여전히 육체에 속한 자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마귀에게 돌아간 자예요. 이건 여러분, 죽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하나님의 종 되었던 바울,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참 자유와 기쁨 속에 살았어요. 사실 바울 사도의 여러분 인생을 살피면요, 그렇게 고난과 그렇게 고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바울 사도의 그 삶은요, 그 바울이 어디 놀러를 갔습니까? 여행을 갔습니까? 원래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여행 가기를 좋아해. 놀러 다니기를 좋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요. 여러분, 그런 삶은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바울이 뭘 합니까? 바울 사도는 비록 복음으로 인해 사슬에 매인 처지에 있으면서도 가장 큰 자유와 권세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고 붙잡힌 성도들은
여러분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5일 6일 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섬긴 일에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구속과 얽매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자신의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과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음으로써 겉으로는 자유와 쾌락을 누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죄와 사망의 마귀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자신들의 삶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천상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주 안에서 부름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내 육신의 쾌락을 쫓고 내 취미생활이 더 중요하고 여행 가는 거 즐겨하고 하나님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요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울사도같이 예수님이 그 프레스비온 그 쇠사슬을 끊어줄 때까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명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 옷에 먼지를 다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10장 11절 마가복음 6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이 12사도와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증거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의 옷에 먼지를 다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가 어디로 갔느냐 이제 유대인들에게로 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유대인들이 복음 듣기를 거절했을 때 복음 전도자인 자기를 대적하고 해박하는 그 완악한 심령과 태도에 이후에 나는 이방인으로 가리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 복음화보다는 이방인의 복음화에 더 힘을 쓰겠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 동역자를 붙이시는데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유스도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보면은 나중에 이 디도라는 로마식 이름인데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도 가문은요. 그 가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많이 배출된 소위 고린도의 명문가의 사람이었어요. 이로 볼 때 본문의 디도 역시 고린도의 명문가에 속한 로마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유스도라는 이름은 정의란 뜻으로 고린도후서 2장 13절, 7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른 디도와는 좀 구분이 돼요. 이 디도가 누구일까라고 하는데 남세이라는 신약 성경학자는요. 그의 본명이 누구냐? 가이오로 추정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로마서에 기록된 가이오와 동일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3절에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를 표현했을 때 가이오가 쓰여지거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의 초기에 개인적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던 핵심자 중에 한 사람인 가이오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 바울이 고린도에 문제가 교회가 많이 있었을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써 보낼 때 내가 고린도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당파 싸움이 있었잖아요.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예수파다, 바울파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신을 보낼 때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내가 유수도와 가이오 외에 세례를 준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때 바로 이 가이오예요. 유수도의 집은요, 해당 바로 가까이에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유대인 해당에서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로마인인데 이가 여러분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수도의 여러분 이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고린도 교회의 위치를 밝힐 때 여러분 이 유수도가 자신의 집을 계속해서 이제 제공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모든 교회는요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다 가정교회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유수도가 자신의 집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제공함으로써 이름이 후세까지 남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다라고 8절에 나오는데요. 유수도, 가이오가 자기의 집을 여러분 내줌으로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해당장인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신과 온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해당장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고스몰이라는 라틴어인데요. 여러분 대부분 고린도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던 것과 달리요 이 고린도 해당장인 이 그리스도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힘을 실어준 것이요 해당장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칠 수 있는 한 사람만 전파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해당장 그리스도와 더불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유대인 해당장 그리스도의 개종이 전도의 기폭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가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이 교회의 성장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의 약속이 오늘 주어지는데요.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저항과 반대가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용기를 주는 내용이에요. 자, 잠잠하지 말라. 이 시오페스가 쓰였는데 시오페세스는요 조용하다, 조용하게 되다라는 뜻인데 자 예수님께서요 폭풍이 여러분 이 치는 바다를 향해 명령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시 바리새인들의 예수를 찬양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할 때 예수님 뭐랍니까? 이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치리라라고 할 때 누가복음 19장 39절에 40절에도 이 시오페세스가 쓰여요. 잠잠하다는 뜻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더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라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새 힘과
여러분 능력을 공급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그 사도들, 공생의 사역 가운데 12제자들이 여러분 사도잖아요. 그 사도들보다 이방인의 이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사도가요,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았죠. 사도행전 16장에 고린도에서 주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아 복음 전파를 더 강력히 하게 되어집니다. 또 노마로 가는 배 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위로를 받죠. 유로굴라 강풍에 276명이 다 죽게 됐는데, 그때 주께서 환상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죽는 일이 없고 무사히 너는 노마에 도착할 것이고 노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 체험을 사도행전 27장에 23절 24절에도 체험하죠. 더 나아가 그것뿐입니까? 바울 사도는 3층천에 끌려 올라가서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내가 14년 전에 내 몸이 밖에 있었든지 안에 있었든지 나는 구별을 못하는데, 아무튼 3층천에 끌어올라가서 인간의 말로 할 수 없는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자고하고 교만해질까 봐, 그래 타락해서 지옥 갈까 봐 하나님이 사자를 붙였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였죠? 사탄이며 사탄. 사탄의 가시를 갖다가 줘가지고 바울 사도가 아무리 간절히 외원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도 하나님이 그 사탄을요, 사탄의 가시를요, 우리 하나님이요 제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무사히 사명을 다 감당하고 천국에 들어오는 그 날까지 그 사탄의 가시가 바울을 괴롭힘으로 바울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붙인 게 뭐냐면 사탄의 가시예요. 사탄의 사자가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요 귀신을요,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도요 우리의 구원의 조력자로 쓴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야 귀신 들림, 무서워, 아유 두려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잡힘 받은 프레시비온,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또 악한 영의 공격과 귀신이 붙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다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환상과 계시,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받았죠? 자신의 개인적인 안락과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신앙 간증으로 써먹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이 땅의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확장,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성도들이나 이 목회자들 중에 세속적인 욕심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보았다, 또 무엇을 보거나 체험했다, 어떤 은사가 주어졌다,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어쩌면요 사단으로부터 온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간증하는 간증거리를 들어보십시오. 누가 놀고 먹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명가를 감당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 고백할 때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의 유대인의 협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및 동행에 대한 약속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해서 우리를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요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은요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너희들을 위협하거나 너희들을 육체적인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육을 너희들을 지옥에 던져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바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성도들은요 자신과 교회에 어려움이나 시련이 없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고린도 지역 출신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서 많이 나와요. 베베, 로마서 16장 1절에, 로마서 16장 22절에 더디오, 로마서 16장 23절에 에라스도, 로마서 16장 23절에 구아도, 고린도서 1장 11절에 글로에, 고린도서 1장 14절에 가이오, 고린도서 16장 15절에 스테바나, 또 고린도서 16장 17절에 부드나노, 고린도서 16장 17절에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요 바울의 다 동역자인데 이 고린도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부흥을 이루어서 그들이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요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뭐냐, 성도는요 말씀을 위해 안고 일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고린도는 거대한 신전들의 창녀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박해를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를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거기서 머물며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요 옮겨가는 성도들, 또 범사를 하나님 말씀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아닌데 내가 멋대로 결정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서 범한 그 일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움직이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은요 수평이동이 잦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말씀, 좋은 목회자를 찾아 철새처럼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목회자들 역시도요 사역지를 경력관리 위해 이곳저곳 너무 쉽게 옮겨 다닙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일단 지금은요 큰 교회 목사님으로 여러분 스카웃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교지 한번 갔다 와야 돼. 선교사로 단기 선교라도 1년이라 뭐 2년.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좋은 목회자들이 큰 교회 가서 담임 목사로 재직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펙을 쌓는데 선교사 스펙도 필수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선교사 사명도 없이 그냥 단기 선교 1년, 2년 갔다가 이제 콜링을 받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런 시대가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게 타락인 거죠, 사실. 여러분, 대우가 더 좋은 것, 사역하기 편한 교회를 사역자들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못 박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는 세상과 육신 또 정에 대해서도 여러분 욕심에 대해서도 죽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성도들이 안고 일어선 머물고 떠나면요 세상의 이익이나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과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범사의 모든 결정을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복음에 증인된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들을 만남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1년 6개월을 성령께 사로잡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위로와 또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이 부흥을 맛볼 수 있고 고린도 교회의 큰 성장을 이제 맛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탈기독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의 동역이 필요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의 말씀에 사로잡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하셔서 큰 부흥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크리스찬들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며 더 나아가 좋은 동역자 특별히 성령님과 동역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